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키워드를 세 글자로, 세 단어로 줄인다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이 복음 전도의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서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침노해 있는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이 세상 나라의 침투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 세상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복음서들은 이 세 단어에 대한 해석이며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서신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진술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또 뭐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할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계명으로 나타나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 2, 3절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계명으로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모두, 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외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그 본문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면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돼요.
모두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의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예외 없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본문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떻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3장에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그 기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거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잘 서술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다음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진술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거듭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다행히 우리가 먼저 주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중보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할 때 그런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중보자, 즉 이 삼중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뜻한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공평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또한 그는 선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부당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왕은 예수이기 때문에, 나의 왕은 예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와 선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제사장이시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삼중직의 마지막 선지자 되심을 믿는 것,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 것.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품과 생활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감사의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이르는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뺏고 뺏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가져가고 잘 지켜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뺏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난 자들은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그 가버나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가버나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슬픈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25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신데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엄청난 그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갈 텐데 왜 그것에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그것 위에 능가하는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기도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살아있는 자는 숨 쉬는 자다 이랬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막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이다, 이것을 이렇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성품으로 자연적인 생활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죠. 이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체가 부도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누가 아파서 쓰러져 죽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루터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바빠서 기도한다고 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깜깜한 밤중에 산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죽이기 좋은 장소잖아요. 죽이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세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데 기도하시고 난 뒤 어떻게 돼요? 12명의 생명으로 늘어나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되었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다고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들의 생활 습관의 세 번째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에 힘쓴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 하면 거듭난 사람 아니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약에서 묘사하는 이런 규례들과 이런 명령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하는 진술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묘사입니다. 이런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 하면 뭐 한다 할 때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조건을 나타내는 법이 드물어요. 이런 거죠.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이때 배가 고프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법이 아니에요. 조건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밥이 여기 있는데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배가 고플 때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배가 고파.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배고픈 것과 밥을 먹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죠.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문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렇게 조건문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마치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에 힘을 쓰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바꿔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예배에 내가 열심히 못 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가 봐. 누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구원받은 신자인가 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였을 것 같으세요? 많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다 읽으셨죠? 중요한 단어인데 물어보는 거는 많이 안 쓰였으니까 그러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예배라는 단어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쓰입니다. 요한복음에. 희한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고요. 이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두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4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12장 20절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에 대한 특징을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로 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했는데 그 거듭난 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들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감사와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 내면의 동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에서는,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나의 삶 속에는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약한 부분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무엇이에요? 낳으신 이,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누구겠어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그 낳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에게서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나 동일하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이 어떻다? 동일하다. 왜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도 모두 다 본질적으로 어떻다? 본질이라고 하면 그렇고 신분적으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건 강제가 아니지요.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실 것이다. 이런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초점은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는 이 혼돈을 정리해 주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그에게서 난 자, 이것을 그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뒤에 있는 것은 성도 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남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 않아요? 사업상의 문제거나 어떤 예전에 어떤 은원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랑해라 이런 사랑 자체,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그것보다, 사랑하는 행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형제고 자매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날마다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미워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이 좋을 때도 있고요, 정말 사랑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회피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기피할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항상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게 어딘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요한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야기, 너희들 형제인 거 잊지 마, 이 얘기입니다. 싸울 수 있지요. 너희들은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 자녀들인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형제인 것을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진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다 누구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요한 공동체 지치들한테 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회개해라.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라.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형제가 되고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세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고 풍요롭고 넘칠 때는 다 좋게 지내잖아요. 사랑하는 것 같이. 근데 남과 가족 사이의 차이점은 좋을 때 좋은 것 가지고는 구별하지 못해요. 좋을 때는 다 좋거든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요? 안 좋을 때 차이 나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 반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한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도에 지나치는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지금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는 형제의 관계 자체까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도에 넘치는 너무나 과격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그게 형제 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라, 잘해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반응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형제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큰 울타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울타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두 개로 쳐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두 개의 울타리를 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울타리 같은데 사실은 무엇으로 귀결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전시켰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바로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사도 요한이 거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모아져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저도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단어 분해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 분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어근과 어미로 나누어서 그 단어의 기원을 살피는 겁니다. 저도 그냥 계명을 계명으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분해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이 요한서신입니다. 길지 않잖아요. 계명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서신에서 이 요한일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구약에서는 어딘가 찾아봤더니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공통점이 발견되세요? 신명기와 이 요한서신.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마지막 책이죠. 지금 신명기는 어디 직전이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계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신명기예요. 근데 이 계명은 바로 들어가서 살아갈 그 약속의 땅을 준비시키기 위한 자리거든요. 거기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서신은요, 요 다음에 어디예요? 계시록 나와요.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위치가, 시간적 위치가 그 시간적 사건적 배경이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도 요한이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로 보면 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뭐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종말, 결말을 뜻하는 단어와 합쳐진 게 이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종말에 대하여.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 뜻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서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그 믿음과 구원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계명으로 몰아왔는데, 결국은 이 계명이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요. 바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종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구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받아들여지는 계명과 이 신약에서 받아들여지는 계명의 의미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며 불화하는 이 일의 원인을 지금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게 모든 잘못과 문제의 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계명,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무거운 거죠. 심지어는 거기에 눌려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어떻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계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받고 이렇게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마치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힐 기름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기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계명을 지켰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사랑을 우리가 이미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사랑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쉽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과 우리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등에 업혀서 짐을 지고 간다. 어깨에 있으니까 내가 지는 짐이지요. 무거운 것 같지요. 근데 그 짐과 나를 통째로 예수님이 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짐은 어떻다? 가볍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환에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활의 특징들,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 분량을 날마다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짐이 가볍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자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계명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공동체처럼 혼돈 속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혼돈의 이유가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 사도가 오늘날 왔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계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 무슨 주의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요한 사도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자신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기력을 선언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숨쉬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의 분량이 깊어지고 커져가며 예배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하셨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 자매를 성도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 하나님 계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마땅한 감사의 생활,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 날마다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